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는 은혜의 도구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보다 크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754면)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날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날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신자의 삶에서 기도는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말씀을 배제하고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말씀만 있고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4장과 5장의 차이는 기도입니다. 4장까지는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었다면 5장부터는 기도한 이후에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였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는 바는 4장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였다면 우리 또한 5장과 같이 마주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4장과 5장의 차이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기도의 효과와 능력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루터의 말이 많이 생각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저는 3시간 기도했습니다. 실제 루터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경험하며 우리 또한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를 가장 높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과 비교하여서 우리 삶에서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학생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은 여러모로 차이가 큽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알 수 있고요. 또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어디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 설령 때로는 내가 스트레스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공부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즉 나의 한계를 알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업에 대한 큰 압박감을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넘쳐서 학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서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자신이 변했습니다. 물론 기도에 앞서서 말씀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먼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곧 유대인이고 온 유대인이 멸절당할 그 위기에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그녀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는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 그 권면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냥 시도할 수 있는 일 또한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보장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확률과 같은 시도였고 그 시도에 자신의 목숨과 또 민족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3일의 금식이지만 그 금식의 시간을 통해서 생사의 결단, 즉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각오에 이어서 5장 1절이 비로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런 기도의 연속으로서 1절의 말씀은 제3일에 라는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사장의 내용을 이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달라진 모습을 묘사합니다. 본문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먼저 의복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전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왕후의 예복이 상징하는 바는 그녀의 높은 지위이자 또 한편 당당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어전 맞은편에 섰다는 것은 왕의 보좌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왕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겸손함입니다. 만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장에서 에스더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에스더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왕비였지만, 왕의 아내였지만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그 당시로는 죽을 수 있는 위태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당당하게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녀의 온전한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죠. 왕의 아내이자 다르게 말하면 왕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사명을 가진 여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자신의 이 결정 가운데 유다인들의 생명이 달려있던 유다인의 어머니와 같은 위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왕후는 비록 이 예복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옷을 입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왕후다운 기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진정한 왕후로서 페이덴 와스디와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에스더 또한 기도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왕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편 기도할 때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어떠한 정체성을 깨닫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죠. 왕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와 같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명과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당당하되 겸손한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거듭해서 이 에스더와 또 우리 자신이 당당하되 겸손하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종합한다면 은혜의 옷과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갖춘 것은 왕에게 나아가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간 그 모습은 왕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핀다면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모습을 향해서 왕은 에스더를 향해서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은 1장에서 이미 헤게에게 그리고 그녀 자신이 왕비로 선택되는 과정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당당하되 겸손한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은혜의 옷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새로운 옷인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수치 가운데 자신들이 스스로 무화과 옷을 엮었던 그런 수치의 모습과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연의 모습으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되 겸손한 옷으로 입은 채 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의롭지만 사랑을 품은 자로서 서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너무나 왕을 대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단 이렇게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은혜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정체성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장 4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아주 뜻밖입니다. 정말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잔치를 베푼다니요. 왕에게 생명을 구해달라고 강구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태도는 너무나 진지하고 또한 계획적입니다. 이미 오늘 이 잔치를 준비하였고 완료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유사한 것이 또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지혜가 그와 같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이 잔치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 이 에스더에게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에스더에게 임한 두 번째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는 겸손함과 당당함의 자세였다면 두 번째는 이 지혜입니다. 잔치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지혜가 왜 은혜인가? 왜 잔치가 또 한편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왕을 가장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너무나 잔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1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187일 동안 왕은 잔치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잔치에 진심인 사람, 잔치 매니아 그와 같은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2절에서 왕은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설령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이 활짝 열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왕인지라 국정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제가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호소한다면 왕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금상첨화와 같은 상태입니다. 왕은 에스더 그 한 사람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그 에스더가 지금 나와서 왕을 위하여 특별히 잔치를 준비했다고 하니 정말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와스디와 너무나 반대되는 행동인 것이죠. 그녀는 에스더 상황과 또 반대로 왕의 잔치를 먼저 열어줍니다. 왕이 에스더는 와스디 때는 어땠습니까? 와스디 때는 왕이 먼저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이 또한 이 와스디를 불렀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잔치를 열고 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 가운데는 한편 이타심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타심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잔치가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왕을 위한 잔치입니다. 만약에 에스더 자신을 위하였다면 왕의 호감을 확인한 즉시 민족을 위하여 그 보좌로 나아가서 울며 엎드리며 호소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한편 우리가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이것이 정확한 길을 걷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왕의 신뢰를 얻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는 먼저 왕을 위했다는 측면에서 1장의 잔치와도 다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계속해서 잔치가 거듭해서 등장하는데요. 등장할수록 그 다른 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의 잔치와 다릅니다.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위엄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잔치라 할지라도 같은 잔치가 아닌 것이죠. 지금 에스더가 베푸는 이 잔치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로 드려지는 잔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잔치를 차용하되 오히려 기도함으로 변혁하고 있습니다. 이타심으로 진행하였고 왕이 원하는 참된 만족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 또한 원하는 바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갖춘 에스더의 지혜였고 또한 은혜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또한 그녀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당당하게 또한 겸손하게 왕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놀라운 지혜는 이 에스더가 이 잔치의 자리에 왕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만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였습니다. 5장 4절의 후반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에스더라면 하만만큼은 절대로 초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저를 설득한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하만을 마주하면 내 얼굴만이 아니라 정말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저는 몸이 굳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행동은 잔치 자리에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처사를 하는 것이죠. 민족의 원수이고 철저하게 악의 화신이라고 해지는 사람을 잔치 자리 가운데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왕만 초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왕을 초대해서 왕에게 저는 모든 사정들을 전달하면서 사정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하만을 초대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우발적인 초대가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작용한 결과를 본다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 구절을 간명하게 보겠습니다. 5장 12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먼저는 하만의 마음을 이렇게 이완시킵니다. 교만하게 하고 경계심을 완전히 해체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왕과 왕후의 잔치에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위치했구나. 이 세상 가운데 왕 빼고는 내가 가장 높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는 약간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낌새를 차리는 즉시 피할 수 없이 또다시 다음 잔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장 8절에서는 그 잔치 자리에서 그는 곧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잔치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그 자리에서 아무 저항하지 못하고 처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만에게는 오히려 잔치의 자리가 올무였고 심판대였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에스더가 잔치를 기획한 것은 에스더 측면에서는 왕에게 신뢰를 얻는 거지만 하만에게서는 그에게서는 심판대로 세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만이 또 다른 꾀를 발휘할 그런 틈새도 없이 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그런 여지도 없이 심판대로 세우고 또 이어서 바로 처형대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만 또한 몰랐고 왕 또한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들인 줄 믿습니다. 이는 비단 에스더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 가운데 다니엘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왕의 꿈을 해몽하였을 때, 아무도 해몽하지 못할 때, 심지어 왕이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았을 때 그 꿈이 무엇이고 그것을 풀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고백하는 것이 오직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또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꿈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왕에게 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당당하지만 동일하게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당당함과 겸손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은 왕은 다니엘에게 오히려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셨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에스더의 이야기, 또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사망이 엄습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설령 그토록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눈을 감고 회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만과 또 악을 향하여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게 입히신 옷을,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되 겸손하게 우리가 그러할 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할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왕을 도구로 보지 아니하고 먼저 사랑하는 연인으로 대했던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잔치를 준비했고 진짜 당신을 위한 또 당신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나 에스더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조급하지 않고 인내로, 온유로, 설령 민족의 목숨이 달아날 그토록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면,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정체성, 왕과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덧입히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되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인내와 온유로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편 이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의 화살이 진짜 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곤란하게 하는 어떤 누군가가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악한 영들이고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에 동의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기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한 것 같은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이를 붙들고 이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에스더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의 옷을 덧입혔다면, 그리하여서 내가 변하였다면 또한 상대방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또한 변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태도로 말미암아 왕의 태도가 변한 것처럼, 그리하여서 에스더와 왕이 서로 합심하여서 하만과 대적을 제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왕성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실 그 재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이루신 그 결정적인 승리와 같이, 십자가의 그 승리와 같이 역전의 은혜, 또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얻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어서 함께 승리하는 우이동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또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은혜의 옷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당당하되 겸손하게 문제와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정면을 바라보고 그 악을 주님께서 마침내 완전히 꺾으시고 밟으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그런 결정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직면하였다면 그러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